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즌2 129번째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4월 4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 챌린지 17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디서 들은 것 같긴 한데 누가 한 말인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나름 굉장히 일리 있는 말, 제가 생각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이거였습니다.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종이 아니라, 또 가장 똑똑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 여러분, 이 말이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무엇인가 강하게 버티는 힘, 중요하고요. 또 무엇인가 잘 이용하는 그 똑똑함 필요하지요. 그러나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연계나 인간계나 변화하고 적응해 나가는 전략이 유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삶, 그리고 이 사회가 급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절대로 바뀌는 것이 아니지만, 지금 이 사회에서,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따를 것인가에 대한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그 모든 변화 중에서 모든 시대, 모든 세대 가운데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변화는 바로 예수님을 닮은 변화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 변화할 수 없고, 우리는 세상이 가는 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날마다 변함으로 새로운 심령이 되고 이 세상을 이기며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렇게 예수를 닮아 변화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스페셜 풍성한 삶 챌린지 153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작은 모임이든지 큰 나라든지 거기에는 그 모임을 지탱하고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규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회사에는 사칙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그 규칙대로 돌아가고, 국가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이런 법이 그 가지고 있는 원리를 가지고 모임이 소위 말하는 굴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운영이 되는가? 교회의 중심되는 원리는 무엇인가? 교회를 움직이고 버티게 하는 중요한 원리,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이 나라가 헌법을 갖고 있듯이 교회는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요,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면은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 즉 이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추상적인 진리, 옮겨갔다는 그 추상적인 진리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 줄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은 사실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좀 어렵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는 뭐냐면 형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형제 사랑이 없다면 너희들은 구원받은 것이냐? 우리는 여기서 퀘스천 마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무서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면은 형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분리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강하게.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신경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고 심지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살인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하는 자에게 영생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형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구원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 알고 있죠. 그러나 사실 사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을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스러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불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달이 햇빛을 받음으로 그 빛을 반사해서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있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다시 하나님과 형제 사랑은 나눌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살인이다라고 무섭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은 첫 번째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3장 16절 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사랑, 즉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희생이죠. 요사이 각종 미디어에서나 인터넷에서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통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느낌입니다. 무엇인가 필링이 오고 무엇인가 꽂혀야 되고 무엇인가 케미칼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허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희생이란 개념이 불가피하게 들어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희생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상대방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예를 들기는 해요. 남편이나 아내가 외도하는 경우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 돌아온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인의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그렇게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참지만 무조건 참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분별해서 희생하는 그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들의 사랑은요 진실한 사랑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이나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어야 한다. 우리는 사랑을 말로 하기 좋아하고요, 혀로 하기 좋아합니다. 앞에서 하면 되고 말로나 혀로 하면 내 것을 손해볼 필요도 없고 희생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랑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사랑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나의 입을 물론 움직여야 하지만 그 전에 마음을 움직이고 또 몸을 움직여야 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사랑은 세 번째, 구체적인 사랑이어야 합니다.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모호한 사랑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랑을 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또 네 번째, 우리의 사랑은요 중심이 있는 사랑입니다. 2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계명대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솔직히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라고 해서 그냥 억지로 하는 사랑, 그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위선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속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중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사랑하기로 결단한다. 이것이 바로 딱 중심이 서 있는 우리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사랑은요 느낌을 쫓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으로 시작되고 인내로 유지되며 지혜로 성숙하는 것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가정과 교회는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훈련하고 연습하기에 최적의 장소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밖에 나가서도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그 계명대로 사랑함으로 사랑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 받았으니 다시 그 사랑 반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하는 그런 우리의 형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